정말 이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지금 같이 왔는데 너무 좋다고, 예전에 살았던 곳이라고, 그래서 동네 구경도 한번 아이들이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 귀한 친정과 같은 예동교회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초대해 주신 예동교회 성도님과 당회원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네, 그 아브라함인데요. 그 아브라함에게 붙는 별명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래가 있죠. 따따따따따 따라라따.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이 그런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그런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해보지는 않아서 이 자리에 다들 계시겠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떡이 나오나 이런 것도 믿음인 거죠. 예수라는 분이 부활했다니 그런 거짓말이 또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그분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예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중에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 발을 다 걸쳐 놓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예동교회는 말고 저기 옆 동네 어떤 교회, 어떤 게 모 집사님이 이렇게 살고 계시대요. 어쩌면 우리도 다 그런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다 되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신앙이 자라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젖을 먹는 아이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고 장성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신앙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성한 신앙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처음 태어나면 어린 나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사도행전에 세워진 초창기 교회는 우리는 그 교회가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은 어린 나이와 같은 그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신앙이 순수했죠. 그리고 성령 체험이 깊었습니다. 능력은 있었는데 아직 성장해야 하는 교회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들은 근데 이 두 가지에 전념했어요.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 전념했고 공동체적인 사랑과 나눔도 있었죠. 성령의 권능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렀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가려는 선교적인 움직임도 없었고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리고 성벽과 같이 견고해서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신학자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성령 강림의 축복을 누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렇게 이 신학자 브루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서 자라가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이죠.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장성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이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포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소극적인 믿음을 넘어서 선포적인 믿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예동교회는 안 그러시겠지만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이게 복을 받는 것에 그렇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그런 거죠. 이런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조금은 수동적인 기도, 소극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후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You will be a blessing. You will be a blessing.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우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그냥 순종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포를 자신의 존재와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포하는 그 행위가 바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 순종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이제 이 땅 우르 땅에 머물면서 복을 받는 소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떠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말씀을 올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 저보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제 나이가 뭐 어떻고 제 사정이 어떻고 그런 말씀 하나님께 올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순종해 버리나요? 그렇죠. 그냥 순종해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순종함으로써 선포함으로, 순종이 바로 선포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현실화, 구체화시키는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겠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도 산꼭대기에 방주를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그 복음을, 그 축복을 선포한 것이죠. 모세는 그럼 어땠죠? 모세.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왕자로 살다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애굽 왕자로서의 특권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선택합니다. 모세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애굽 제국의 권력과 부를 버리고 그의 존재와 사명이 복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라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는 선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며 기억하며 선포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배경음악 깔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듣기가 좋네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묵상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묵상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로 하가입니다. 가라는 게 아니라 하가는 암송한다, 선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명성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복이 될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이 될 조건 자체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조건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이 볼 때 무능력하고 연약하더라도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질 그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겁쟁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겁쟁이 기드온. 네, 겁쟁이 기드온이 있죠. 네,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의 가문에서도 가장 저는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그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고 수탈할 때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두려움과 무력감에 빠져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그의 현재 상태와 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결과를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라는 말도 안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의 돌격 앞으로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셨다면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라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서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진 겁니다. 폐경이 되었어요.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게 그 창조 때부터 주어진 복이잖아요. 근데 그 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사라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사라에게 선포하셨습니까? 사라에게 내가 복을 주어 그가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선포하십니다. 사라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의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요. 우리 중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바라보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조차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선교사라는 직분이 아직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1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강단에 설 때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그 직함으로 강대상에 서면 별로 안 떨리는데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이렇게 달고 앞에 서게 되면 이상하게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정말 과분한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직분이 너무나 과분한 제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선교지로 저희 가정이 떠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저희 가정이 그렇게 그 말씀 붙들고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 붙들고 저희가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땅이 나를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미래를 현재의 사명으로 선포하는
강력한 믿음의 행위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암송함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선포가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설교는 짧게 하는 설교라고. 그래서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복음 전파의 능동적 능력으로서의 선포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능동적 능력으로의 선포.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됐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거쳐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그 명령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명령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동사는 늘 전파된다, 선포된다입니다. 오늘 또 비전 우리 사역부 헌신 예배 우리 아까 정말 전도하시는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는데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동사가 복음의 그 동사가 늘 선포된다, 전파된다 이기 때문에 복음은 조용히 속삭일 수가 없죠. 복음은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죠. 고여 있을 수가 없죠. 복음의 동사는 조용히 속삭이다, 그냥 머물러 있다, 고여 있다가 아니라 전파된다, 선포된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선포를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디죠? 열방이죠. 열방.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거기도 포함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은 실은 창세기 1장, 2장에 이미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선교하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열방에게 너무 듣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방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거죠. 이미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이 선교하는 그 사명에 불순종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결국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클라이맥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도 모든 민족, 열방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 선교가 교회에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인 것입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 교회는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궁극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내는 선교사 아니면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선교는 좁은 의미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의미의 선교는 해외로 타문화권으로 가는 선교만을 이야기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선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시는 그 일상에서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삶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알고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나의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이 땅에도 임할 것입니다 라는 무언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르신 그곳에 머물러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제가 저의 그 삶을 통해서,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이 이곳에도 임할 것입니다 라는 우리가 무언의 선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인 라오스, 베트남 거의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왜 가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인 이집트, 인도네시아,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저희 교단 선교사님께서 계시고 이란 같은 나라에도 선교사가 계신데 그 이란 그곳에 가서도 우리가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선교지에 뿌리 내린 선교사님들과 연결될 때, 그리고 여러분 전도팀이 있잖아요. 전도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시는 그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그 땅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씨앗이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 처지, 환경 등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땅에, 내가 예배하는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선포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는 그 코트디부아르, 아프리카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코트디부아르여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어둠과 목마름이 가득한 그 땅,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땅, 그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를 향해서 코트디부아르여 너는 복이 될지어다 라고 함께 기도로 생각나실 때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땅에 복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도록 그 땅에 나아갑니다. 저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이 선포될 때 그 땅의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런 참된 축복의 눈이 띄어졌기에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 저희 가정이 나아가는 그것이 정말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